아마 제일 피곤한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앞 순서가 우리 아가페 찬양 단원들이 나와서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갑자기 커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잠시 쉬는 시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어섰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면 우리 기도원 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일어서서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안마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네. 한번 수고하십니다 하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예. 힘드시죠? 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자, 예. 반대로 한번 하십시오. 반대로. 예. 네. 자, 네. 계속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좀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선사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 박국배입니다. 저는 고향은 이제 대구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대구 경북 지역에 기도원협회 회원도 하시고 또 회장도 하셨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국대회 회장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원협회 회원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아주 영광을 누리면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저는 지방에서 대구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다닐 때에 제 아버님은 이 기도원 협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 기도원 성경책 박스가 이렇게 늘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제 아버님은 사회복지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이 기도원 협회 활동들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 대학교 제 학창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이 기도원 그 협회 활동을 왕성히 하시면서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집에 자꾸 성경책이 박스가 이제 쌓여지는 겁니다. 늘 가져와서는 토요일 아침 되면은 차에 실어서 학교로 군부대로 병원으로 늘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 아버님이 우리 복지시설을 한 그 마당에 제일 차대기 좋은 자리에다가 큰 성경 창고를, 보관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 성경 보관량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소규모로 자주 실어 나르던 성경책이 창고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훨씬 많은 그런 성경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기도원협회 회원들께서는 그렇게 되어지면은 정말 좋다. 성경책이 많이 반포되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회원의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나르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아버님이 저를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야, 오늘 몇 시에 차 들어오니까 나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거 네가 다 실어 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겨우겨우 내리면 며칠 뒤에 되면 또 뭐냐면 또 싣고 나갈 거니까 그것도 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저래 이 젊은 척추는 성경 나르는 데다가 많이 동원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이제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쭉 하면서 목사가 돼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부목사 시절은 영락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7년 정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개척에 대한 소명을 주셨어요. 이 무렵이었습니다. 개나리가 막 필 때 3월 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라고 소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개척만 하면은 이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이 다 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걱정 없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그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서 뭐 열 몇 명이 한꺼번에 다 사임하면서 이제 나올 때 저는 참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계책에 대한 소명을 내가 그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겁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뭐 된 건 없지만 늘 이렇게 교회 부지를 보러 다녔고 꿈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났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는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뭐 처갓집이라든가 뭐 이렇게 겨우겨우 먹을 양식만 겨우 얻어먹고 가슴서 하는데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참 열심히 지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백수 생활을 제가 3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백수의 제왕입니다. 제가 이래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백수 생활을 지나는데 더 길어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기도 속에 확신이 있으면서 이제는 다 아무것도 안 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참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3년 정도 기다리니까. 그래서 정말 돈 한 푼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돈 한 푼 없었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 부지를 보러 다녔습니다. 상가 교회 뭐 이런 게 아니고 교회 부지. 그래서 교회 부지를 찾아가는데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면요 그 주인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는 몰라요. 대낮에 양복 입고 찾아와서 땅을 찾는데 몇 평을 찾습니까? 물으면 제가 약 한 10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부동산 중개하는 분들이 돈 많은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저를 반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좋은 땅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사장님은 얼마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때서부터 주인들에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경험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 교회 부지인데 굉장히 큰 땅입니다.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땅이에요. 그린벨트에 있는 굉장히 큰 땅입니다. 제가 그 땅을 제 친구들이 계약금 하라고 집을 접해서 빌려주는 돈, 우리 가족들이 헌금한 돈, 뭐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겨우겨우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주인한테 계약금을 갚고, 그 다음에 그 땅도 재판 중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도 다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고, 저는 기도 가운데서 그 재판의 문제가 잘 해결될 줄 알고 중도금의 극히 일부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정말 재판에서 원하는 대로 주인이 승소하게 되고, 저는 그 주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이라는 것을 받아서 토지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있는 땅값이 대주로 바뀌면서 굉장히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히 은행 지점장을 모시고 주인 모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은행장님께서 이쪽 주인에게 토지 대금을 지불하시고, 주인께서는 돈을 받으셨으면 도장을 찍어주시고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돈 한 푼 없이 그 땅을 제가 이렇게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엄청난 일을 벌린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농협이었는데, 농협에서 참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한 6개월치 이자를 안 내도 6개월 뒤에 가서 한꺼번에 내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토지를 팔면 교회 부지가 조금 남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 교회를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역사를 하나 일으키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응답을 나타내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그때 생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그 토지 대금 전체를 갚아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느끼는 그 감동은 이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 선살교회를 건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작지 않은 규모라 그랬는데 우리 성담시에서는 꽤 큰 규모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저는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간증을 한다고 우리 장로님께서 뭐 말씀하셔서 제가 오기는 한데 걱정 엄청 많이 했습니다. 간증할 게 저는 제 자신이 간증할 건 별로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인물이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키가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대학교 시절에 우리 아버지를 참 잘 섬겼거든요. 그때에 그 무겁고 힘든 그 기도원 성경 박스,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셨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는 순간에 얼마나 내 자신이 그때 정말 내가 잘했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시고 이 부족한 나에게 그런 큰 축복을 주신 다른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내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간증기 말씀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건물이 다 들었으면 나는 거기에 내 교회에, 우리 교회에 기도 창구를, 성경 창구를 내가 또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데 많고 훌륭한 설교가들이 뭐 대단한 분들 많지만 여호와의 말씀, 그 성경책 한 것만 하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값진 것은 성경책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독리 협회 하시는 분이 누구 소개로 끌려와서 그냥 내가 힘든 일들 하고 뭐 시간 됐으니까 가서 성경책 나눠주고 그런 소신 없이 일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인데 남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비웃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바보니까 너네를 모르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책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고 그걸 기억하시더라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어떤 사람은 왜 선살교회에서 공간을 내줘서 뭐 좋지도 않은 공간이고 이번에 청소 깨끗이 좀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려고 그래서 이제 봉사하면서 좀 지저분했는데 좀 더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살교회에는 가장 좋은 곳에 제가 우리 기도원 성경책 들어오는 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선살교회에 축복의 법궤가 들어오고 있다. 저는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호와의 말씀의 책이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축복의 이 요의 말씀은요 정말 요란하고 화려한 사람들처럼 시끄럽진 않아요. 묵묵히 잠잠히 계시지만 그 성경책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나가시면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후대도 축복해 주셔서 인간의 머리와 능력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는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은 확신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은 남들이 침을 뱉으면은요 더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남들이 비웃으면은 더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더 좋아하시게 될 줄로 좋아하실 것인 것을 제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세상에서 감당하실 때 내가 이제 나는 기도 회원이다.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기도 회원이다. 그리고 내 손에는 성경책이 있고 이 값진 것을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줄 때 세상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느끼고 확신 속에 간다면 우리 기도원 사역은 정말 값진 것이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 대한민국 물론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주는 시간에 그런 간증을 드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사교회에도 기도원 창고 내가 모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개척한 지 이제 13년 지나고 이제 14년 지나려고 해요. 아직도 뭐 미흡한 게 많지만 제가 힘써서 하는 거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기도원 협회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는 거 제가 가급적이면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뭐 순방 예배 보통 한 번 겨우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3번, 4번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이곳에 목사님들 계시면요. 기도원 협회 회원들 무조건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죠? 초청하셔서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받은 축복은요. 기도원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에 비하면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하나님은 몇백 배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갚아주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나누어 드리는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 자신 있게 하시고 또 우리 혹시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드려서 여호와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가정에도 늘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온 세상에 두루두루 퍼지는데 여러분들이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일은 참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제가 보니까 이 기도원 협회는요 물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섬기는 사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하시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자꾸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